가스펠 프로젝트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은 시험을 받습니다. 그 시험이 권력에 대한 것이든 또는 돈에 대한 것이든 성적인 것이든 또는 인기나 명예든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다 시험을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 세례를 받으셨던 것처럼 예수님 약하시거나 죄가 있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 승리할 수 있기 위해 예수님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았지만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죄악 가운데 신음하고 죄의 길로 이끌었지만 둘째 사람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지만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믿음을 가진 성도들과 이 세상을 구원의 길을 열어 놓아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사단으로부터 세 가지 시험을 받는 내용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우리도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이 시험을 이길 것인가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은 물질적인 그런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라는 그런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 또 성령에 이끌려서 또 40일을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임하고 또 40일 금식 기도한 그 성령 충만한 그 상태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시험이 없는 게 아닌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을 때, 우리가 성공했을 때,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게 되어질 때,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을 때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그 시험에서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 40일 밤낮 금식하셨기 때문에 배가 많이 고프셨다고 합니다. 그 상태에서 마귀는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3절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 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여기 시험하는 자는 사단을 가리키죠. 사단의 여러 이름들이 있습니다. 마귀로 불리기도 하고 유혹하는 자, 거짓말쟁이, 살인자, 파괴자, 이런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데 사단이 예수님께 와서 얘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돌들로 빵이 되게 하라는 그런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예수님의 심기를 건드리는 그런 교묘한 말입니다.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광야의 돌들로 떡을 만드십시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 있지 않습니까? 왜 배고픔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이 많은 돌들을 빵이 되게 해서 당신의 배고픔도 해결하고 또 배고픔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도 해결하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왜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이, 능력 있는 당신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사단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고생까지 하려고 합니까? 무엇해서 금식해서 배가 고픈데 고생하고 있습니까? 라는 그런 유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기보다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배고픔을 해결하라고 그 고통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유혹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신의 힘을 가시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배고픈 현실을 위해서 너의 힘을 사용하라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고생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했던 많은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 있다면 그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기적이죠. 그래서 이 기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 기적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죠.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우리의 이 육체적인, 우리의 이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에게 그 얘기를 하죠. 당신이 능력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능력으로 왜 이런 고생을 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십시오라고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이 유혹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유혹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내 자신이나 구원해 봐라. 어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라고 유혹합니다. 얘기합니다. 왜 고난을 받으려고 하는가? 왜 배고픔 가운데 처하려고 하는가? 왜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가? 능력이 있다면 내려와 봐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육체적인, 물질적인 이 유혹 앞에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자신의 배고픔이나 자신을 구원하는 길을 열어놓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예수님 사단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답변하시죠. 신명기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주심을 이야기하신 후에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은 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아간다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능력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으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배고픈 것을 해결하라고, 너의 육체적인 욕구가 있느냐, 탐욕이 있느냐, 너의 야망이 있느냐, 너의 욕망이 있느냐, 이루라고 얘기합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용해서, 너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이용해서, 너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이용해서, 권력을 이용해서 너의 원하는 것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가진 능력이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산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빵으로 사는 것을 부인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그 빵을 얻기 위한 고난을, 그 수고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 수고와 그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힘이 있다면 그것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사단은 정신적인 유혹과 시험을 합니다. 이제 먹는 문제에서 또 다른 차원의 정신적인 시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시니까 이번에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다시 유혹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은 한 번만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죠. 여기 보면 장소가 광야에서 성전으로 옮겨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성전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이죠. 우리가 거룩한 곳이라고 말하는 그곳으로 예수님을 데려가서 거기서 유혹합니다. 거기서 시험합니다. 한 번에 멈추는 게 아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오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예배당 안에 있으면 보호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성도끼리 함께 있으면 시험이 없고 유혹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성전으로 예수님을 데려가서 거기서 예수님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습니다. 사단은 한 번만 시험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시오. 성경에 기록됐어.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러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잡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 한 14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63 빌딩 이렇게 한 3분의 2 정도 되는 높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 140m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보호하신다고 시편 91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뛰어내려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너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 하시는지를 한번 테스트해 봐라. 하나님 한번 확인해 봐라. 그런 유혹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받았을 때 말씀으로 대적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두 번째는 말씀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사단은 집요하고 아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말씀으로 말이죠. 예수님에게, 그것도 성전까지 데려와서 하는 그런 아주 무서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사단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유혹에 아주 어떤 시험이 와도 사단이 아무리 나를 유혹해 난 넘어지지 않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늘 조심하고 경계하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말씀을 갖고 유혹하는 거죠. 시편 91편의 말씀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지만 그것을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날 사랑해? 나를 지켜줘? 그러면 내가 이렇게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하나님 나를 보호할 거야? 하나님 나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내가 한번 뛰어내려 봐야겠다. 그런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어떻게 보면 높은 데서 뛰어내렸는데 다치지 않으면 뭐 이게 세계 이렇게 토픽감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인기고 그렇게 하겠어요. 저도 이제 어떤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 때 제가 그냥 손만 갖다 대도 그냥 귀신이 나가거나, 아니면 아픈 사람 있는데 그냥 제가 이렇게 안수만 해도 일어나면 좋겠어요. 저도 제가 몇 번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진짜 간절하게 좀 이분 좀 이렇게 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막 이렇게 걷지도 못한 사람이 이렇게 제가 기도해서 걸어서 막 뛰어다니고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유혹이 있지만 그건 하나님 시험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변화시켜가지고 이렇게 바꿔가지고 왜곡해서 유혹하는 것처럼요.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은 내 모든 길을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의미지, 이렇게 자기의 인기를 얻기 위해, 유명해지기 위해 하는 그런 시험이, 그런 말씀이 아닌 거죠. 이단들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지고 와서 교묘하게 왜곡해서 유혹할 때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물질과 명예를 보여주기도 하고, 병도 고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귀신도 내어쫓는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영광을 준다고 이렇게 유혹합니다. 거짓 이단들 말씀으로 그렇게 유혹하죠. 인기가 중요한 가수들이나 연예인들에게도 사실 와서 너가 나를 섬기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인기를 주겠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거짓이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 이 두 번째 유혹도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사단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높은 산에, 산 꼭대기로 데려가서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진짜 그가 하고 싶은, 사단이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결국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사단의 존재의 결론입니다. 사단은 궁극적으로 많은 유혹들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를 경배하고 자기를 섬기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예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아, 내게서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결국은 영적인 시험입니다. 사단의 세 번째 시험은 영적인 시험이에요. 결국 자기를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절하고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따르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아주 교활하고 위장술의 천재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 자기를 변화시키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사람들마다 약한 부분이 다 달라요. 어떤 아킬레스건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에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먹는 것에 약한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적인 것에 약한 분이 있고, 다 인기에 약한, 사람들마다 다 약한 그 부분을 가지고 결국 사단은 궁극적으로 자기를 섬기라고, 자기를 경배하라고, 그러면 그 너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사단이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줄 수도 없습니다. 사단은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섬기는 자들에게 영향력을 갖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는 겁니다. 사단이 주겠다고 하는 것은 마치 마약과 같은 겁니다. 마약과 같은 거예요. 저는 마약을 하진 않았지만 마약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 아주 환상적인 황홀한 그런 체험 속에 걱정, 근심이 다 사라져버리는, 너무 즐거움이 있는, 빠져드는 그런 유혹입니다. 근데 마약은 결국 그것이 끝나면 결국 자기의 정신도, 자기의 육체도, 자기의 삶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은 것, 그것이 사단이 제시하는 유혹일 뿐인 것입니다. 그는 진정한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도 주지 않습니다. 진정한 의미도 주지 않습니다. 사단은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위치로 감언일설로 달콤하게 우리에게 제안하지만, 그러나 그 제안들은 결국은 마약처럼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할 뿐인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땅의 소산을 먹기 위해서 우리는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일을 해서 그 땅의 소산을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고난 없는 열매를 하나님 주지 않으셨습니다. 땀과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방법이죠. 그것을 하지 않고서 고난과 헌신과 인내와 노력 없이 얻어지는 그 어떤 것들도 다 결국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제약일 뿐입니다.
예수님 이런 사단의 달콤한 제안과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아, 내게서 물러가라.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단호하게 사단을 거절하며 말씀하시기를, 사단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길 분은 하나님 한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섬길 것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사단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경배드려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런 세 가지의 시험에 대해서 이 물질적이고 정신적이고 겉은 영적인 이런 시험을 이기신 이 부분을 통해서 그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과 결론적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사단으로부터 많은 시험을 받을 때 이길 수 있는 길은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3번 다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우리는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유혹을 받을 때 그가 실패했던 가장 큰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넘어가게 된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도 사단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늘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시험에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유혹과 시험을 묵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단의 제안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처럼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사단이 유혹을 받았을 때 그게 어떤 내용인가, 어떤 게 좋을까, 어떤 게 아닐까 이렇게 묵상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단의 제안을 곰곰이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단호하고 분명하게 거절하셨고 지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과 또 청교도들이 많이 이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새가 우리 머리 위를 날아가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짓지 않게는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누가 자기를 의롭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혹을 받기도 하고 시험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유혹과 시험에 우리가 받는 것조차, 그런 유혹이 오는 것조차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새가 날아가는 것까지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짓는 것은 안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유혹이 오지만 그 유혹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두고 조금 여기까지는 괜찮겠지 이렇게 가고 조금 그렇게는 안 할 수 있어요. 좀 오래된 얘기지만 저희 그 아이가 중국에 있었을 때 그 학교에, 초등학교에 갔는데 이제 끝나면 점심 때 그 아이를 데려와야 돼가지고 제가 그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못하는 게 많은데 이제 그중 하나가 이제 금식을 잘 못해요. 이렇게 그 금식이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근데 이제 1년에 하루 제가 금식을 합니다. 한 번 하루를 하는데 그게 고난주간에 성금요일에 해요. 그래서 그 하루 금식하는데 그것도 좀 힘들지만 아무튼 하루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성금요일이 날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침 점심은 안 먹고 이제 가서 이제 애 끝나길 기다리고 있는데 보니까 슈퍼가 저기 옆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배도 너무 고프고 이제 금식 끝나면 이제 먹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슈퍼에 들어가서 이제 그 뭐 먹을 거 살려고 그러는데 다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빵도 맛있어 보이고 막 이렇게 전에 다르게 다 맛있어 해서 이제 많이 샀어요. 이만큼 이제 한 봉다리 이제 사가지고 이제 와서 이제 금식 끝나면 이거 딱 먹어야지 하고 이제 이렇게 옆에 두고 이제 기다리는데 옆에 있는데
보는 건 괜찮겠지 하고 이렇게 뭐뭐 샀지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 빵이 너무 맛있어 그래서 이렇게 만지는 건 괜찮겠지 하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여기 냄새만 맡아볼까 하고 이제 뜯어가지고 냄새 맡다 그냥 먹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웃으니까 제가 말을 못 하겠는데, 그래서 실패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크게 깨달았어요. 이게 가까이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가까이 두면 유혹을 받게 돼 있고 더 힘든 거예요. 둥지를 트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유혹, 시험 다 알지만 그거를 자꾸 묵상하고 그걸 좀 가까이 두고 옆에 두고 그러면서 내가 시험을 이기겠다는 건 진짜 어리석은 겁니다. 요셉처럼 시험을 받을 때 도망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단이 시험할 때 말씀으로 단호하게 분명하게 거절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와 같이 있으면서 죄를 이기려고 하는 건 어리석은 길입니다. 어리석은 방법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었고 세례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배고프심도 있으셨지만 금식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첫째 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시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브리서 2장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소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 당하셨기에 시험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친히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시험 당한 저희들을 능히 도울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가 무너지는 것을 보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도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결과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사단은 예수님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유혹하고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교회 아니라고 유혹이 없고 시험이 없는 게 아닌 것이죠.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유혹하고 이 어둠의 그런 세력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정신을 차리고 말씀으로 그리고 그 죄를 단호하게 거절함으로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는 시험과 유혹, 그 어둠의 세력의 그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말씀과 또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단호하게 승리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